찾으셨죠? 우리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오늘 쿠데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있으면 손을 흔드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가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들을 가지고 그 교회와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왕좌에 앉아있는 이 끔찍한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런 일을 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이게 제대로 바로잡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회복이 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내가 정말 이제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싶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텐데 뭘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내 무너진 신앙생활 어떻게 뭐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가 할 때에 오늘 이 장면이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꽉 와닿는 그런 감동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또 나를 한번 만족시켜 줘라, 나를 이렇게 반짝하게 한번 나를 이렇게 건드려 줘 봐라 하는 우상 숭배자의 태도와도 같아요. 한번 내 마음이 끌리게 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맨날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텐데, 말씀을 듣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계속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성경 스토리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마땅히 힘써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때 없는 그림 실력으로 그렸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해서 컴퓨터로 다시 그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혹시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다 우상 숭배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그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악한 왕과 사돈을 맺은 것, 그 한 사건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부 다 혼란케 만드는, 그 안에 있는 4대의 왕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징계하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저걸 제가 그렸으니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했고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거의 다였고요. 근데 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아주 바라보고 향하는 선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뭔가가 혹시 있을까 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더 악한 아내 이세벨, 이 두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평생에 선하게 하나님을 쫓아 산 사람인데 저 실수를 한 번 했어요.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도 혹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들과도 같은 배를 탔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이 명하신 소명을 이루는 한 배에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가 아주 90% 이상 잘한 의로운 길을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한 번 실수했던 악인을 받아들였던 그 죄악을 코가 꿰서 거기에 딸려가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은 여러분, 아달랴라는 악인, 저 여자를,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두고 그 사상이 그대로 묻어 들어와서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혹시나 그들이 왕이 돼서 자기를 몰아낼까 봐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람이 저 아달랴를 만난 후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누구도 자기를 넘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저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전주에 큐티한 대로 저 여호람에게 창자에 중병이 들게 해서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서 죽음을 만나게 합니다. 여호람은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나왔던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근데 쟤도 희한하게 여호사밧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아버지 여호람이 갔던 저 아합의 악한 길로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시아도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예후의 손을 통해서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왕들이 또 있거든요.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예후의 손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총 4대의 왕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남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에서는 저 아달랴라는 여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저 여자가 하필 남유다의 며느리로 와 있는 거죠. 왕의 왕비로, 아내로.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에는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들만 남아있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달랴라는 악녀가 남아있는데 사실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상황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과연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였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특별한 나라고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그 계약대로만 살기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계약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를 따라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세운 이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삶으로 분명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게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의 방향을 가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부르심에서 빗나갔을 때 이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 교회에게 주신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정말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곳 아닌가요? 이민 생활에서 이렇게 사람들 정착하고 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야죠.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아합의 공동체가 될 뿐이에요. 자기들의 부르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설명해봐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 얘기해봐라. 그럼 모르는 거죠. 그냥 교회를 등록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던 그 시대를 오늘날 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부르심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 그것을 성경은 범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 계명과 명령에서 벗어난 세상의 방법과 질서들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예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세금 신고를 교묘하게 한다거나 거짓말해서 수당을 신청한다거나 또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비자를 진행하거나 하는 죄악들을 교회를 위하여, 지역 사회를 위하여, 또 저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라는 말들로 포장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교회가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징계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지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저희는 다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비극의 씨앗을 누가 뿌렸냐? 여호사밧이 뿌렸거든요. 여호사밧은 다 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웬만한 거 다 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여호사밧이 뭘 했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남유다에도 꽤 넘쳤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함께 하라고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외교와 경제의 아주 전성기, 이것을 좀 함께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살면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누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이거 멋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인데, 하여튼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우리가 받는 유혹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마귀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하여튼 뭐죠? 어디서든 나는 불편하거나 이렇게 따돌림 받거나 소외되는 건 싫고, 천국에서도 마귀에게도 다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고, 믿음 생활 안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 살면서도 칭찬만 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탐욕 가운데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복도 좋은데 세상에서도 불편함을 당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설픈 자식 사랑이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믿음으로 내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당해야 할, 겪어야 할 어떤 불편함이나 수치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 중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다루기 위해서 만나게 될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도 내 자식은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악에 휩쓸려서 자식을 위해서 악을 조금 사용한 것뿐인데, 그 자식은 부모의 대부분의 선은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한 번의 악을 따라서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넘어갈 뻔했던 이 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가운데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과 예배는 뒷전이고, 항상 시간을 내고 자리를 마련해서 애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자리들로 한번 이렇게 앉혀본 적도 별로 없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하여튼 방에 들어가면 책상에서 못 일어나게 하고, 좋은 학교, 좋은 과외 이런 걸 향해서는 아주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차를 타고 픽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모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잃은 사랑이 부모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 노력도 헛되게 만들고 자녀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얘기했던 금지된 것들을 조금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 죄 때문에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자 여자가 왕으로 앉아버리는 이 일들을 오늘 만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망가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타락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갖고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가면 회복될 수 있대요.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앞서서 여호사밧이 한번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켰고요. 오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또 한번 이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켜요. 근데 그들이 뭘 회복시켰는가 하는 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호사밧이 망가진 이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시켰던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대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가나안의 우상들, 아세라 목상, 산당,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하게 한 일이 있대요. 뭘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거절할 힘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답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죄를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너 그런 짓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우리더러 죄에서 떠나라는 것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죄가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 하시기 전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어떻게 그 불량식품이 안 땡길 수가 있어요? 먹을 게 없다면. 우리가 장 보러 시장을 가면 항상 그 지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밥 먹고 가라고. 배고픈 상태에서 시장을 가면 정말 살 거 안 살 거 다 사거든요. 눈에 보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것도 하나 먹어보고 저것도 하나 먹어보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내 공허한 마음과 이 어려움들을 만족시키지 않으시면서 너 그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그거죠. 교회를 다니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서 내가 이제 옛날에 하던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뭐 술, 담배나 음란한 거 이런 거 이제 끊어야지, 이런 것만 스스로 혼자 맨날 결단을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선한 은혜와 말씀, 능력으로 나를 채우려는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안 하기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기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두움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어두움을 밀어내는 건 불을 켜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울 때,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밀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공급받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으면서 죄는 해결하고 습관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려움인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아사 왕과 반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유다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을 침략하면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침공하면 우린 다 죽을 텐데, 이 두려움이 아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나라를 여호사밧이 물려받았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이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했대요. 여러분, 지난주 매일 성경을 보시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보호하되, 방어하되, 어떻게 방어했느냐? 군인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어했대요.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거기서 뭐 했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나라를 방어한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결과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 왕 아사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람을 의지하다가 죽었는데, 거꾸로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장시켰더니 거꾸로 하나님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유다를 감히 침략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하셨더라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때부터 여호사밧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두려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한번 쓱 임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기로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힘썼더니 오히려 그 두려움이 적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고민을 하면서 유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쳤더라 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살다가 무슨 일을 크게 한번 당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멈추고 사람들과 다른 상황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께 맞다라는 걸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내 부르심대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걸을 거야 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사 때는 생각도 못했던 정반대의 역전된 상황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렇게 나라를 세웠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또 한번 하나님이 망가진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키는가 하는 걸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호사브앗. 근데 이 여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손주들이면서 다윗의 후손인 자기 친아들의 자식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할머니가, 요아스라는 막내 왕자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빼돌려 준 거예요. 복잡하죠? 아달랴의 딸이 엄마가 손주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조카 한 명을 빼돌린 거예요. 이렇게 하죠.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그 아달랴가 다 죽이는 틈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제사장만, 자기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한 일이에요. 자기 엄마의 악행에서 이 다윗의 후손을 건졌어요. 저 여호사브앗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약속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쓰임을 받은 여자인 거죠.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지금 저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들도 손주도 다 죽이고 있거든요. 자기가 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여호사브앗은 목숨을 걸고 저 막내 왕자를 빼돌렸대요. 그랬더니 여호사브앗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도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애를 쓰는 걸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 5명과 레위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하죠?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왕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유다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아달랴라는 여자가 권력을 쥐고 있어서 잘못 움직였다간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우리가 아달랴라는 여자한테 이렇게 목숨이 손에 붙잡혀 있긴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요아스가 있다. 이 사람이 다윗의 막내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 큰일 날라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약속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니까 그들도 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냐,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와의 약속이고 계명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게 정말 맞다라고 확인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이나 오해를 다 접어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가기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들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정말 끔찍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불쌍해서 따라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 저 말씀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가?
그게 그 뜻이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면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제가 가진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것을 저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내용이고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넘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먼저 되지 않은 분주함은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하고 저는 그 일로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위가 그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야, 목사님 먹으면 먹어라. 교회 오면 저희 애들을 왜 이렇게 허리를 제 앞에서 꺾어요? 목사님이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그렇게 제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앞에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지는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아니 뭐 그게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 아니죠. 여러분, 뭐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디 야유회 가는 거 뭐 이번에도 하잖아요. 틀린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뭐 교사들끼리도 뭐 해요? 무슨 프로그램 해요? 우리 어디 한번 갔다 올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맞아요. 근데 혹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배우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자꾸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많아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성도 간의 목장 모임 식사하는 게 이제 그럴 땐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걸 안 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니까. 혹은 너무 많은 일들을 교회가 계획하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느라 지쳐가지고 주일 예배 때는 막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목장 예배를 2시까지 글쎄 하느라고 나는 오늘 예배를 못 가겠어. 그러면 그 모임은 이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순서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라는 건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장로의 권위도 아니고 집사의 권위도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바탕을 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복종할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어떤 방법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 틀 안에서만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지금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거든요. 성전 안에서 요 6살밖에 안 된 요아스 왕을 세워놓고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둘러싸서 이 사람을 왕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아달랴가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보내겠죠? 치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들을 막 삼면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사람도 아쉬워요. 한 사람이 아쉬운 판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들만 들어오고 백성들은 뜰에 가서 서 있어라. 우리가 아무리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오늘이 비번이어서 들어올 수 없는 쉬는 사람들, 니네도 들어오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몇백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여호야다가 명령을 한 후에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회복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대로만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그냥 허용하고 있는 죄,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원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원래 그들이 갔어야 할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어디로 가요? 곁길, 곧 하나님이 닦아주지 아니한 그러한 길로 행하게 한다. 교회가 원래의 부르심을 떠나서 다른 길로 행할 때 그들의 당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를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을 행할 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도 구별하여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법대로 싸우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건 거죠. 무리가 이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뭘 줬대요?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율법책을 왕에게 주면서 왕으로 세운다는 건 어떻게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 달라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 명령한 거예요. 왕을 즉위시킬 때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하여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살피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는 건 요아스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유다의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아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괜찮은 목사님, 어떤 탁월한 비전이 있는 목사님, 뭐 이런 걸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와 우리들을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갈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 너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그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치열한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지만 정말 우리가 보는 역사는 이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공중권세 잡은 모든 세력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붓는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늘 경험하시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데,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하라고 그러면 힘들다고 하시죠. 그래서 매일 성경 같은 거는 옆에 해설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해라고 그래도 힘들다고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걸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듣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거지, 이걸 우리의 왕국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서열을 정하고 면류관을 서로 씌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할 때 쉬울 것 같지만 엄청난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엄청나게 불편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방해하려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거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어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에 나오는 미가야는 자칭 자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400명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참 선지자가 참 한 방에 이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듯이 그 자칭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가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뺨을 한 대 후려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참 성도들과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나도 교회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런 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했던,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요맘때쯤 되면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고, 이때는 꼭 앞에 배나 사과를 갖다 놔야 되고, 이게 그냥 자기의 신앙이 된 그런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과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종교인과 신앙인 간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어느 쪽인지를 몰라요.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지해요. 여러분, 이걸 부끄럽게 듣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진짜 말씀을 몰라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스토리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데?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아달랴처럼 왕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회가 곁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들 좋아할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아달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근본도 없는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근데 지금 누가 반역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을 세웠더니 이게 반역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질질 끌려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옛날 전통과 어렸을 때 기억과 내가 해오던 습관으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편해해요. 왜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해야 되죠. 저런 반역이라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서야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이미 얘기했듯이 말씀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만나와 같아서 그날 필요한 은혜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나는 내일 먹을 거를 조금 숨겨놨다가는 어떻게 됐죠?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왕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다 한다면 그건 그 날에 필요한 은혜였을 뿐이에요. 오늘을 유지시켜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다면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오늘까지 유효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걸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한 모레까지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만나는 날마다 주스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날 먹을 건 날마다 가지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건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서려면 목사도 예외 없어요. 그날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앞에 나아가 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절로 간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건 자기 본심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제 목사인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만 가지고 쭉 목회해도 충분하겠죠?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허리가 끊어지게 했던 사람인데 말씀 볼 필요 있나요? 거의 외우다시피 배웠었는데 그럼 충분하겠죠? 배웠던 거 하나씩 끄집어서 쓰면 뭐 40년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한테 이걸 주면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물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이걸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살 수 있는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오늘의 문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늘의 문제에서 너를 묶을 수 있는 그 끈을 내가 줄 테니까 날마다 그 끈을 받아서 너를 묶어라. 아니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안 서고 계시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죠?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은 이미 이만큼 가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치는 은혜와 공부와 지식을 쌓았다고 했다면 그건 그 날에 필요한 분량입니다. 아무리 대단히 많이 하셨다 하셔도 오늘 필요한 분량은 오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직들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한 해 한 해 살펴보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재직으로 세웠는데도 예배에 대한 어떤 집중도도 없고 1년 내내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헌금 생활도 전혀 없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봐오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게 서리 집사들이 갖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대단한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청난 경력이나 재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면서 세워 드릴 수 있어요. 인도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재직은. 근데 재직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일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기를 원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재직은 절대로, 교회 안의 직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은가 서열을 매겨서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목사 같고 장로님 같은 분들이 세상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을 돌보고 이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쓰고 계시다면 교회에 꼭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바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게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주시는 사람들이 직분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드리기를 원하는 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 종을 부르는 거지 모시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못 내는 종을 우리가 쓸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세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도에도 우리가 교사나 재직들을 세워갈 텐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질서들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살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을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상한 허울과 탐욕으로 이런 일들을 욕심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부터도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무 바쁘고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정말 자유로우셔도 돼요. 그건 잘못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성도로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다, 이스라엘,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날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무 느리지 않게 한번 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그 자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내 목숨을 거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자리에 던져졌을지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법,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계명 가운데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배워가고 날마다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서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으로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쳐두고 성령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구조와 질서와
역할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함께하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버지 이러한 하나됨의 연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경을 벗어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안전하고도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옛 습관을 따라 나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내 옆에 두고 살아계신 성령님께 늘 부르며 하나님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짓됨과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버지 교회를 흔들고 이끌어가는 득도와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명하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루하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아버지 오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라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하나님 교회의 문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망가진 교회, 망가진 가족, 망가진 사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 땅이 이 나라가 왜 세워진 나라인지를 모르는 백성들로 가득 찼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도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서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샛길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할 줄 몰라서 세상 방법들을 도용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게 뻔하니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아버지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사밧의 시대와 같이 여호야다의 시대와 같이 말씀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곳곳으로 보내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그 나라를 방어하였던 여호사밧과 같은 이 놀라운 개혁이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고 미랄과 같이 이름도 없이 버려져 썩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참 성도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유익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터전을 짓밟고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경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존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아버지의 왕의 뜻을 물으며 두려움과 또 조심스러움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